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59면에 있습니다. 1259면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여로보암의 이름의 왕이 2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게 되죠. 그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 여로보암을 가진 동명이인의 왕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을 보통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중간 역사 가운데 이제 왕이 되고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또 영토를 회복하는데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와 같을 정도로 영토를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매우 강성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호세아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년에 여로보암이 2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차지했던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누렸던 경제적인 번영이 밑으로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남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죄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멸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도 살아서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호세아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부부가 되어 자식을 낳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창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뒤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선지자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행위와 삶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왜 창녀를 맞아서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행했기 때문이다. 네가 맞이하는 그 음란한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지금 이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고멜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자 그 아들을 낳자 하나님 이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고멜이 딸을 낳았어요.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은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루하마.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가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이에요.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 이겁니다. 근데 루하마 해가지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 부정어,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 그 로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딸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번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더 우상 숭배와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부정을 뜻하는 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까는 로암미 그리고 로루아마였는데 하나님이 2장에서는 곧바로 너희 형제들을 향해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을 해라. 루하마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2장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심판을 얘기하셨다가 곧바로 그 다음에는 구원을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다시 그들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또 버리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들이 음란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음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또 2장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갑자기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관성이 없죠. 지금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용서와 구원을 얘기하셨다가 또 갑자기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근데 갑자기 또 장가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구원 말씀하셨다가 다시 또 심판, 그랬다가 또 구원.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죄악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부어져야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또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어서 너희를 내 신부로 삼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또 심판과 구원, 이 말씀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가 아니고 인간의 죄악이라는 측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측면, 두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심판을 얘기하셨다가 구원을 얘기하셨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은 우리들과 하나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장가를 드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선하고 은혜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져버렸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장 19절을 보십시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결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공의와 정의는 같은 거죠. 그리고 뒤에 은총, 은혜와 긍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하는 거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어떻게 결혼을 하실 수 있는가?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첫 번째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원히 살되,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방편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랑은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실행되어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형벌을 받아도 우리는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특한 아들, 영원전에 낳으신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다 값을, 죄의 삭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옛날 부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창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도망간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 고멜을 다시 네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고멜이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갖다 바치는 건포도 과자, 제물을 바치면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가서 고멜을 네 아내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니 호세아에게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2절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가서 고멜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 이게 뭡니까? 구속이죠. 구속. 속량이죠. 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킨 것. 우리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신부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팔려간 그 고멜에게 가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겠죠.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여 너희를 다시 내 아내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스올이 뭐죠? 음부죠. 죽음, 무덤,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지옥과 무덤에서, 죄에서 속량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 후에 그 그녀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남편으로서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인정하고 내 아내인 당신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 내 아내인 당신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네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음행을 범해도, 네가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음행하고 세상과 사랑을 나눠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다. 그러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심정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간곡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내 신부다. 나는 너희만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더 숨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이 어떻게 했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숨어버렸죠.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할까 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싫다고 더 멀리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더 애가 타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이방 땅을 버리듯이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불이 붙고 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마음을 바꾸는 변절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로 진노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서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하는 고멜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인데 그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느 누가 반역자를 위해 반역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반역자는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법이지 그 반역자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반역자들인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고멜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호세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과 7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해지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음행한, 음란하고 부정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부으며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또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호세아는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 길로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의인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악인은 걸려 넘어집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애통해하며 유일한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이러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고멜과 같은 부정한 여인인 우리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토록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고 음행한 여인인 고멜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추적해 오시면서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몸값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리속죄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